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강의로 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점을 소개하는 정도인데 그래도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그 책을 풀어가지고 3시간 정도는 해야 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30분 정도 가지고 갑자기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질 것 같아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이 사진들이 조금 그룹을 매너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고쳤으면 하면서 찢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하고 나면은 조금 불쾌하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막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 사람이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나 하면서 그냥 참고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짧아서 준비해온 건 어차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너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책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읽어봐 주시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책을 쓰게 된 계기, 이런 걸 설명하면서 30분 시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됩니다. 제 집사람하고 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뭐 생전 교회라는 거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하늘 며칠 이리 몰고 저리 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한번 그냥 뱉은 말이죠. 저 혼자서 품격 경력이라는 원래 책을 만드는데 둘이서 있습니다. 단 동료 친구는 꽤 오래된 아주 적시장 크리스찬이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중간에 대표직들은 제가 하고 자꾸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해요. 교회가 매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래서 조금 듣다가 짜증이 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나중에 그래서 교회 필요한 매너 따로 만들어주지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이 책이나 빨리 끝내자.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책을 내는데 제가 열심히 책 들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드리고 뭐 이래서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럼 뭐 교회에서 별로 이런 책이 필요 없는 모양이다. 필요 없으니까 뭐 만들 필요 없네. 그러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의 시가 돼서 그런지 그걸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런지 이놈의 자식 맨도 말을 해놓고 인제 와서 본보고 하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서 몰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예전에 좀 아시던 분이 어느 날 뵈러 갔더니 갑자기 저보고 12MC 나오더라고 그래요. 모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12MC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고 그래 알았어요. 제가 그냥 워낙 믿는 분이고 그래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정문한 교회에서 교실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난생 처음이죠. 교회도 안 다니다는 CMC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저희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신앙도 없는데 나와도 됩니까? 나와도 되는데 앉아있으래. 그래서 이제 앉아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은 뭐 답은 다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딸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거 막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딸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맨날 안 나가고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했더니 집에 식구들이 그냥 먹을래 가지고 평생을 있어도 말 한마디도 교회 가자 보고 교회 가자 말 한마디 못했는데 아니 본인이 직접 가족들 데리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가족들이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따라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서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집사람이 쿡쿡쿡 찔러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쿡쿡쿡 찔러요. 도대체 왜 꼭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목사님 설교 하는 것마다 저보고 하는 거. 그래서 옆에서 쿡쿡쿡 당신 보고 하는 소리잖아. 그래서 아니 무슨 그래서 이거 참 그래서 뭐 그때 상황도 굉장히 어려울 때고 참 그래서 왜 왔는데 내가 제가 이렇게 왜 왔습니까?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래 네가 옛날에 너 약속해놓고 너 안 하는 일 있지.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러다가 죽겠네. 죽기 전에 이거 약속이라도 지키고 가야 이거 나중에 혹시 또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약속은 지키고 왔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난생 처음 젊을 때 한두 번 도전했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데서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책을 써야 되니까 성경을 쭉 그래서 그냥 밤새워서 그냥 몇십 밤 해가지고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그러고 나서 또 제가 필요한 것도 뽑고 그래서 한두 번 읽었습니다. 하나도 뭐 외우지는 못합니다만은 한두 번 읽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책을 봤더니 이거 내가 제가 보니까요 성경책을 펼치니까 이 자체가 바로 매너책이잖아. 이거 매너책인데 아니 성경 자체가 매너책인데 내가 이거 내가 이 작업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이야기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전에 했던 면에 대한 거에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그걸 했습니다. 그걸 다 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됐다 하더니 그래도 뭐 현재 하나님이 책은 안 팔리지만은 어쨌거나 아직 안 죽고 그냥 지금 살아있어. 뭐 가족들도 좀 편안하고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책을 냈는데 제가 이제 책을 공개적으로 성경을 봤더니 바로 매너책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짓나? 그다음에 또 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성경을 인용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안 해줬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면서 제 책을 쓴 이야기가 이번 이 책이에요. 근데 제가 금방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모세가 애굽에서 420일 만에 노예 민족을 데리고 나오죠. 데리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 40년인가 그랬죠. 이게 우리가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한 번 종질한 사람은 영원한 종입니다. 한 번 종질한 사람은요 다시 종질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420년 동안 400년 넘게 종질했으면요 뼈, 피, 살 할 것 없이 다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조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각집합을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행군을 합니다. 끝없이 행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 싶으니까 그럼 가나라로 가보자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전당포로 보내놨더니 40일 동안 돌아와서 한다는 게 너희는 거인 같고 우리는 가벼사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냥 여수와 갈렙 두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모세가 옆에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놈들 안 되겠네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립니다. 그게 여호와 말씀이든 아니면은 솔로몬 모세의 지혜든 간에 해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왜 40년 걸리냐 그러면요. 마음에서 하는 거 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구약은 애굽 출애굽기는 바로 매를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매듭니다. 누르고 버리고 이죠. 다 애굽에서 하고 있던 모든 습관 하나에서 10가지 싹 다 버리게 합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 번제 지내고 뭐 하고 하는 것도요. 거기서는 이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그건 없애. 다 없애.
결국에는 누르도 다 버리고 새 누르고 다 하고 해가지고 뭐 요가하고 여러가지고 아마 그거 책으로 만들면 아마 몇천 페이지 나올 겁니다. 지금 그거 다 모아놓으면. 그리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실은 애굽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전부 다 반대로 합니다. 네,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그거 바꿔가지고 그 습관 그걸 익히는 데까지 40년 걸립니다. 다 익혀가지고 완전히 보다. 그런데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40년이면요 세대가 바뀝니다. 세대가 바뀝니다. 근데 그때 와서 그 나오면서부터 바로 계속 시작하죠. 다 연습 시작을 계속하고 수시합니다. 하는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실은 외국에서 노예 생활한 세대가 나와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중간에 가차없이 말 안 듣고 거역하는 사람 전부 다 그냥 바로 그냥 죽이기도 하고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께서 다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다 학살 3,000명 그냥 학살하지 않습니까? 다 죽입니다.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자 어쩌자 다 죽입니다. 다 죽일 때까지 1세대 거기서 노예 생활한 1세대가 다 죽고 1.5세대 그나마 거기서 나올 적에 젊어서 노예로서 뼈가 덜 굳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젊은 세대가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돌면서 다시 아이 놓고 세대를 놓고 해가지고 결국 애굽에서 노예 근성이 배인 사람 민족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들 다 죽고 난 다음에 인제 다 들어가자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냥 얼마든지 뺏어 주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뺏어 이들 싸워서. 그러면 40년 동안 뭐 했냐? 계속 군사 훈련시켰습니다. 광야를 돌면서 하나만 먹고 살았겠어요? 아닙니다. 필요한 건 어떻게 해요? 광야 다니면서 소수민족하고 매일 학살하고 죽이고 하면서 야전길로 나가면서 투사로서 단련시킵니다. 그런 이야기는 굳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번째 신뢰고 엄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면을 가져가지고 주인 민족으로 당당하게 주인 민족으로 만들어 노예 민족이었으니까 노예들이 다 죽고 주인으로서 거듭나가지고 다음 세대 데리고 주인으로서 탁 훈련시킨 완전히 새로 그야말로 뼈와 피를 다 갈은 주인 민족으로 됐을 적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접 니들이 투정해서 가서 싸워서 뺏어서 네가 차지해. 네, 그래야 주인이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뺏어주면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진작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바로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여호와께서 뺏어서 그 가나안 땅을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금방 또 쫓겨나옵니다. 그 가서 또 똑같이 또 노예 생활합니다. 한 번 노예는요, 다시 또 노예 생활합니다. 또 들어가서. 그리고 또 힘들면 바로 애굽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완전 주인민족으로 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와 땀으로 땅을 붙이고 피와 땀으로 땅을 붙이면요, 그건 못 버립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지 못 떠납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뺏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서 결국에는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구약이 아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읽을 적에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물론 믿음은 당연한 거죠. 믿음이 부족하면 끊임없이 그냥 답들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하면 다 제거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정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이 있든 안 하든 모세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보면은 그 사람 일생이 공자하고 조금 비슷해요. 공자도 40년 동안 평생을 전하를 주유하면서 부에서 예를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법 가르쳤어요. 모세도 예법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예법. 애굽에서 노예 근성 싹 뿌리고 주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이 땅의 주인, 너 자신의 주인 민족으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에 들여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가 결국에는 주인 근성이 가니까 회복되니까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뭐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뭐 다 뺏기고 이제 그게 똑같이 재현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런 정신 그런 있어가지고 다시 2000년 만에 나라가 망가진 민족 들어왔다가 2000년 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차지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깁니다. 네.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 신천지 가가지고 거기가 미국이 아메리카가 신천지죠. 그 당시는 가나안이죠. 신천지요. 거기 들어가서 똑같이 결국에는 그 40년 동안 했던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땅 일구 갖고 독립투쟁하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을 만들어야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한일합방 당하고 식민지 당하고 해방되는데 우리 힘으로 못했어요. 어떻게 했지? 미국이나 유엔 힘, 미국이죠. 미국 덕분에 어떻게 전쟁 이사대는 끝나고 해방되고 또 전쟁을 하는데도 미국이 또 구해줬어요. 우리 스스로 한 번도 우리를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우리나라 땅에서는 큰 소리를 못 쳐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벌써 해방된 지 70년, 80년 넘어가서 1세기가 다 되니까 또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합니다. 서로 삿대질하면서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해방 이런 거를 물리치고 해방을 하고 중국처럼 중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결국은 스스로 결국 독립했지 않습니까? 쿠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들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서 남북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다 붙어가지고 개판쳤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전통성이 악립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그냥 나라를 이끌고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도 그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덮을 수 있는 문제 뭔가 해봤더니 혹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그래서 그 주인의식만 찾으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주인의식을 찾아야 된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구약은 주인의식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매너라는 건 주인의식 찾는 겁니다. 하인들은요 티켓만 있으면 됩니다. 배장처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인들은 매너 지금 제가 나누는 그런 책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인들은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책임도 없고 또 알아도 안 됩니다. 앞서서는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옛날에 고대에는요 하인들은 전쟁에 나가도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보면은 왜 처음에 나와가지고 2년 만에 들어가서 뺏으라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다 너희들 그 힘을 줄 테니까 가서 뺏으라고 그래도 많이 못하면 못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들은요 전쟁에 나가도 전쟁 물자하고 뒷바라지 해서 심부름이나 하지요 나가서 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없어요. 전사라는 고대에는요 전사라는 건 시민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민들 다 전쟁에 나가서 지금도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군대 가면 됩니다. 바로 군대 입대하면 시민권 줍니다. 그건 엄청난 자격이에요. 그런데 노예한테 만약에 그걸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가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많은 민족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이랬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굽 왕조 바로 뒤집어지죠. 노예에게는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싸울 자격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거기는 거인 같아요. 우리 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광야를 돌아가면서 조그만 민족, 조그만 부족들 가서 그냥 치고 하고 그 노락질 심하게 하면 노락질이죠.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으로 단련을 시킵니다. 전사로서 다 맞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이미 그 여호수아 갈렙 다 훌륭한 전사들이 다 됐죠. 그러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을 못 거쳤어요. 그래서 매너 그리스도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모자라는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지 않겠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 전부 다 아직까지 우리 사례건성 지금 대통령 다니면서 하는 거 보세요. 대그 흉을 보는 게
우리가 구신되고 미국 가면 미국에서 구신되고 중국 가면 중국에서 구신되고 주인이 그냥 사회건성이 노예건성이 몸에 배어가지고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 일을 하더라도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면 유교적인 것은 불교적인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못 벗어나요. 문화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면 우리는 수직사회에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수평사회지 않습니까? 리더십도 나를 따라라 이런 리더십 아니고 이제는 전부 다 소통하고 하는 그런 수평사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매너라고 하긴 했지만은 글로벌 매너라고 딱히 있는 건 없어요. 국제적으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임의로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냥 지금 기존하고 있던 우리가 하는 매너하고는 조금 다르다 해가지고 글로벌 매너 그런데 사실 글로벌 매너를 해가지고 굳이 꼭 유럽의 어떤 특정 나라는 아니에요. 되게 뭐 프랑스, 뭐 영국 위주로 그냥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지금 글로벌 안에 우리 매너는 사실은 그 속에 고대 그리스 시민정신, 로마 시민정신에다가 중세 기사도 정신 그리고 아까 그래서 성서적인 우리 그리스한 정신 매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러 제가 이제 책을 들고 책 나오자마자 이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청년들 좀 모아주세요. 제가 이거 좀 강의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중도가 돼요. 책 나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좀 아무도 못 오시고 오늘 우리 임수야 사장님이 정말 이 얘기들을 그냥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은 못 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든 이제 사연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 설명은 못 하고 읽어보시면은 이제 못 읽으면 자녀분들한테 좀 읽어보시라고 하고요. 예. 예, 다음.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예, 그다음. 예.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여기 선교사 그래서 사실은 유학생이 여기 와는 걸 생각 안 하고 보내는 유학생을 생각했는데 또 선교사도 나가는 선교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나가는 선교사를 제가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참 제가 와서 보니까 선교사분들 매번 만나보는데 참 한편으로는 훌륭하고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딱하다 느낌을 많이 가져요. 네. 이상하게 선교사분들은 이렇게 모이면요 오는데 보면 복장부터 벌써 후진국에 나가서 선교를 해서 그런지 복장부터 후진국스럽게 입고 다니세요. 오세요. 그래서 참 책을 들으면서 참 말씀은 못하고 그냥 책을 건드리고 이런 많은데 우리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다. 100년 전, 120년 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들어올 때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지금 길에서 그게 양구 쪽 백구천 애들이 그거 몰몬교인가요? 그렇게 왔죠. 신사로 들어왔죠. 자국 입고 들어온 적 없어요. 청바지 입고 들어오신 거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낚시하고 그물 치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 오시다고 그러니까 그래 배에 가야지. 그냥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물에 뛰어들더라고. 아니 물에 뛰어들려면 옷을 입들어서 벗어야 되는데 왜 그걸 입어? 교회 오려고 그러면은 우리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말 되면 교회 가려고 전부 다 가족들이 그냥 최대한 잘 단정하게 멋있게 해입고 교회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특히가 개신교회들은 더 심하고 패딩에다가 등산복 조금 더 등산 가는 김에 등산복 입고 겨울에 패딩을 입고 오니까 교회 안에 하는데 부스럭부스럭 그 패딩 옷소리가 그냥 나고 또 어떤 애는 반바지에 슬리퍼까지 신고 트레이닝 입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하느님이요. 제가 봤더니 복장에 관심이 많아요. 아담과 이브를 동쪽으로 내칠 적에
가지고 옷을 입히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거기서. 아니 어떻게 처음에 옷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좀 제대로 입어야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리고 예전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근데 가난할 때도요. 예전에 선교사라고 기념 사진 찍고 오면 정말 깨끗이 입었어요. 깔끔하게. 요새는 장가 그냥 대충 입고 그냥 하는데, 근데 뭐 지금 같은 세상에 이런 걸 뭐 너무 보이지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주말에 교회 나올 때 하는 배로 나올 때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예의가 아닌가. 베드로도 물에 뛰어들 때 옷을 다 걸쳤는데, 그래서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해보고 그래서 저 선교 나갈 적에는 꼭 양복 좀 한 벌 챙겨가지고 가라고. 또 젊은 아이들도 선교 봉사 갈 적에 제발 좀 양복 좀 챙겨가라고. 단전을 받는 뒤서서 입고 나가지 말고 제발 좀 양복. 안 입을 때에도 혹시 현지의 중류상류청에 표성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슨 행사에 거기 시사가 나올지 부통령이 나올지 장관이 나올지 심지어 어떤 경우는 대통령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좀 왜? 우리의 의단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요 다 누구하고 상대했어요? 물론 그 중에 일부분들은 병원 다니고 했지만 다 왕족들하고 이야기 다 하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 가서 할 적에 거기가 다 먼 사는 동네 가도요 어떤 동네도 먼 사는 사람만 아침에만 있지를 않아요. 거기는 다 지도층은 다 중상층들이에요. 이 사람들요 매너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고 저기 아프리카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죠. 뭐예요? 자, 요렇게 자, 그만 멈춰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을 마시면 수도꼭지 들놓고 이렇게 마십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마시면요, 그걸 보는 부모가 뭐라고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쟤하고 놀지 마라. 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왜? 쟤는 학생민이니까. 저렇게 아프리카도 지금 아이들 뒤에 보세요. 아이들 저렇게 있고 지금 물 마시는 교육 저렇게 시키고 있어요.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맞춰가지고. 왜? 인간은 동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너의 제일 기본은 동물격이 짐승격이냐 인격이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둬요. 입을 대고 먹으면 짐승은 전부 입을 대고 먹어요. 그래서 밥을 양식을 먹고 밥을 할 때도 항상 여기서 손수건 걸치고 고기 숙이지 말라고. 그래서 국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못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세로 똑바로 먹어요. 인간이니까. 다음. 저렇게 다음. 저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 동남아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는요 전부 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식민지를 다 해가지고요. 그게 매너 사람들 일반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위에요. 우리가 매너를 따지면 플러스가 100으로 치면 우리가 겨우 한 20 정도 돼요. 아프리카는 40, 50 돼요. 점수가 하나하나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급밖에 안 되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교하겠다고요. 고생 치사하게 해가지고 10년, 20년 온갖 중간에 포기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고생해가지고 못 맞춰가지고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빼고 진심만 믿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통하는데 어찌 보면은 참 직업 정상이고 어찌 보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 매너가 되면은 그런 거 금방금방 뛰어넘어서 고생 안 하고 금방금방 상주청을 해가지고 더 크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보람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랑우탄도 저렇게 마세요. 그렇네요. 다음.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다음요. 다음. 자, 됐습니다. 조금 전에. 자, 기도원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쫓겨가지고 골닥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때도 없고 이제 결국 저하고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은 또 아마 보니까 3만 5천인가요? 예, 3만 지금 뭐하더라. 그래서 이제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돌려보내. 그리고 금방 사람 돌려보내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됐습니까? 그때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강에 데려가지고 다음 강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물 마십니다. 물 마시면서 호서 물 마시는데 잘 보시면은 거기서 뒤에서 뽑아냅니다. 물 마시는 거 보고 왜?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 가지고 아까 심성처럼 물 마시는 사람은 전부 다 시에 돌려보내고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강 건너편에 저기 우글우글한데도 불구하고 마시면서 저울에 앉아서 물을 떠먹어요. 저걸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만 뽑아보니까 300명이에요. 그 300명 가지고 야습을 합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바른 자세가 인격, 투사, 사사기, 전사, 지도자, 리더십에 완전히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안 돼요. 왜? 유교적으로 예를 배웠기 때문에 맨날 어른들 보면 눈 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한민족은 타고난 노예민족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굴신굴신해야 돼요. 몸에 배기가서 대통령도 지금 어저께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의장대가 있는데 그 의장대한테 대통령이 절을 했습니다. 이전에 대통령도 그러고 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배울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어디 가든 간에 절을 합니다. 무슨 가도 절을 하고 뭐라 가도 절을 하고 외국 가도 북경 가서도 절을 하고 일본 공항에 있는 공항에 내려가서 저쪽에 항공 정비하는 직원들 저 비행기 밑에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도 그냥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겸손 자랑하려고 그걸로 표를 많이 얻었죠. 그런데 그걸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은요 저건 하층민 아니고 저건 완전 뭐예요. 그래서 그런 이사법은 없어요. 다음. 계속 좀 넘겨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만. 조금 전에 이스라엘에서 미군 전투 저기 이란 전투에서 전투할 적에 저기 보세요. 밥을 먹으면서 저걸 안 놓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요 자세 딱 보면 금방 알아요. 다음 오바마 밥을 먹으면서도 상대를 놓치질 않아요. 항상 주목을 해요. 그 다음 차를 마시면서도 항상 상대를 주목을 해요. 그 다음 저렇게 리더들은 저예요. 그 다음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항상 눈을 뜨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눈 내리깝니다. 그래서 하승민이구나. 시간이 다 됐죠? 하시십시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자세부터 이미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악수할 때도 이제 뭐 나한테 악수할 때도 자동적으로 그냥 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악수 이렇게 돼요. 그때 옛날에 김장수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양 갔을 때 김정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악수 꼿꼿 했어요. 이 사람 혼자만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냥 착각 못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 여기 와서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꼿꼿 했어요. 그래서 꼿꼿 장수 별명을 내가 3대 영광을 누렸어요. 다음 대통령 3대 거쳐가지고 요직을 다 했어요. 그 사진 하나 때문에. 그때 다른 장관들은 가가지고 전부 다 김정일 앞에서 전부 다 이랬어요. 지난번 평양 똑같고요. 대통령도 뭐 이러는데 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럼 이게요. 굽신굽신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제발 굽히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당하라고 똑바로 세우라고.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전부 다 공손. 그런데 지금 중국에도 옛날에는 우리는 절이 인사표이고 중국에서는 되게 업으로 했죠. 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거 절하고 업하고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똑같이 그냥 악수합니다. 시진핑 주석하고도 다 똑같이 악수합니다.
군인들만의 악수법 인사법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악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그냥 보고 그냥 손 내밀어서 악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한반도 지도 볼 때마다 매일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꼭 등급은 가재 같아요. 뭐 호랑이라고 그러고 토끼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가재예요. 목에 꺾인 새우거나. 한반도가 등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해. 이거 완전히 한반도죠. 한반도죠. 근데 이 자세 바로 좀 잡고 하자면 안 돼요. 군대 가서 제가 이런 강의 합니다. 안 돼요. 사단장 부대장 붙고 해가지고 저 가면 그냥 다 이래요. 정말. 그러지 말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십니다. 군대에서 배웠어요. 사관학교에서. 근데 못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떤 제자를 가르쳤더니 이 친구 회사 가가지고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회장이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놈자식 감히 회장한테 나한테 이거 나 이번에 회장한테 이렇게 하니까 저 자식이 갑자기 왜 저러지? 잘릴 줄 알았는데 한 2, 3년 있다가요 그 나그네에서 시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놈 자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회장 앞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식 배짱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집을 시켜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수도 이야기를 가르치자면 특히 외국에 나가실 때 유학 갈 적에는 절대 악수 고쳐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굽히는 거 우리가 아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가 낮춘다 그런 자세부터 낮춰야 되는데 낮출 때는 어떻게 낮추냐 그러면 이렇게 낮춥니다. 이거는 낮추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자기 인격 모독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휠체어 탄 분한테 보면 휠체어 타고 있으면 어린애 있으면 이렇게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분당 주민에서 탐전 영상 분장 주민에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는데 바이든은 똑바로 그냥 탁 이렇게 안 들고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은 또 동사는 또 이렇게 가지고 앉는 법도 몰라요. 지금 우리 형편이 그 정도. 국제적으로 앉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 백선엽 장로한테 무슨 생일 해갑니까 백설 기념인가 맞지기로 못 봤어요. 휠체어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백선엽 장로 존경해서 그래. 그게 존경 아니에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게 인격은 본격이다 해가지고 항상 말을 할 때 눈높이를 맞춰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릎 꿇는 걸 이런 거 합니다. 이게 몸에 배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가방 중이라 땅에 물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줘요.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전부 다 공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우승 끝나고 나니까 그럼 아무도 없어요. 왜? 부자들하고 같이 삼류생들하고 라운딩 못해요. 저 학생민이라서 같이 놀죠. 챔피언이하고 안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뭘 줄 때가 비속인지 양반인지 여기 오는 혹시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유학생들 오면은요 저희는 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그 나라에서 양반집 출신인지 학생민 출신인지 금방 알아요. 서 있는 자세만 보다 금방 알아요. 그리고 뭐 물건 줬으면요 우리는 가방 줬고 뭐 이러면 그냥 이래요. 골프 선수가 박재희가 전부 다 이래요. 엉덩이 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스에서 조금만 해도 이렇게 벽에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요거는 인격의 문제가 굽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낮추는 걸 굽히는 걸 자꾸 낮추는 걸로 착각하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는요. 그냥 굽히면 자세는 왜? 요건 인격이라서 절대 밥 먹을 때조차도 떠먹을 때조차도 이렇게 목을 안 뺍니다. 못 뺍니다. 요거는 자기 인격이라서 차라리 못 버렸으면 버렸지. 아까 물 떠먹으면 이렇게 떠먹으면 다잔 보시면은 이집트는 밀림에서 물 마실 때 그냥 이렇게 후루룩 마시면 다 버립니다. 그게 원주민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물 마십니다. 인격은 그것이 100번 버린 늘 인격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운동장에서 물떠먹을 제가 물떠먹는 운동도 가르쳐야 돼. 체육 시간에. 이때 그렇게 모습.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강의를 하려고 해도 기회가 안 줘요. 그래서 매너 써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참 우리 글로벌 매너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준영 총장님이 여기 저를 데리고 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들어도 그래 알기는 아는데 내 못 고쳐요. 아까 모세가 그 노예민족 끌고 와가지고 못 고칩니다. 주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죽일 때까지 40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지금 교회 나오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아직 뼈가 안 묻어서 가르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해질 적에 선교사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의 자기 완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 자기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계속 교회 나와라. 지금 우리 밖에 저 미개한데 가면 성교하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가지고 딱딱하게 뭐 인격이 어쩌고 뭐 자기 완성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면 누가 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배고파서 얼버서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꼰대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서 그 해줘도 머리에 들 것이라고 기억이 남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처음에 선교사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잊어먹고 그랬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제 보셔서 알겠지만 군대에서 식각식사 아까 보다가 지나가지고 보셨죠? 식각식사 하는데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식각식사 하는 분도 있어요. 훈련소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안 합니다. 왜? 군 인권에서 그 인권 반인권적이다 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그냥 이 지금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이유를 몰라가지고 사사기에 나온 그것 때문에 저것도 군인들이라 그러면 저걸 똑바로 봐야 되니까 항상 이게 뭐냐면 건배하고 똑같아요. 건배하는 것처럼 건배하듯이 못하지 하나씩 한 달씩 한 숟갈 떠면서 건배하면서 또 먹고 하면 그래도 앞에 사람하고 눈 맞추고 왜 군인들이라는 거는 우리 각자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저도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눈만 착 봐도 알아요. 저하고 싸우는데 너 그러지 마 이리 와봐라 저로 쏴줘 뭐 말로 가지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눈치만 척척 보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본인들은 밥 먹을 때 소통 훈련시키는 게 그게 직각식사예요. 근데 이야기를 옛날에 미군들이 와서 가르칠 적에 이야기를 해줬겠죠.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직각 그러다가 계속 전해지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텔레비 연예 프로 몇 번 나가지고 국민들이 막 웃긴다 이러니까 없어버렸어요. 그것도 이거 노예 민족은요 단순해요. 그 어쩔 적에 원래 가르쳐준 미국들이 많이 옆에 있잖아요. 또 물어보지. 없애기 전에. 야 이거 너희들 왜 이렇게 하냐? 아까 미국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고 없앴어야지.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은 좀 진정처럼 다 밥을 먹어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요령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게 융통성도 없고 순발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매너를 지금 하는데 매너는 지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다 그러면 지식은 다 문서화돼 가지고 너도 나도 다 아는 게 지식입니다. 지혜는 현장의 이야기예요. 활자된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자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가 뭘 개발했어. 그거 지혜죠. 현장에서 막 이거 만드는 쪽에다가 만들어내요.
그렇게 성공하고 나면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학자들이 그걸 왜 성공했지, 그 기술은 뭐지, 그게 무슨 법칙이지, 무슨 법칙, 온갖 법칙까지 다 만들어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 지식화 시켜가지고 확 드립니다. 그럼 그거 배우고 그거 가지고 나가면 시도 성공할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공 투자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일 부자가 돼야지. 안 그러잖아요. 못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 지식을 다시 현장에 가서 지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환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환원하는 프로그램이 매너입니다. 매너를 하면은 그게 돼요. 맨 뒤에 전체에서 그걸 다운 시켜가지고 맨 뒤에 그것도 나가니까요. 빨리 보십시오. 맨 뒤에. 그 위에, 아닙니다. 저기. 아니. 오바마가. 거기. 오바마. 그럼 한 가지 예를, 제가 실전 예를 드릴게요. 매너를 하면은 어떤 일이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소용되는지. 딱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이 뭘 사진첩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어느 날 백악관에 딱 떴어요. 그래서 왜 떴지? 몇 년 전에 잘 아시죠? 오바마 그 선수 알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나 장례식에 갈 거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장례식에 간다 말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큰일 났어. 그날 자기 둘째 딸이 둘이잖아요. 딸애가 고등학교 졸업식이야. 졸업식을 하고 헤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는 만약에 그러놓으면은 딸 졸업식에 안 가면요 미국에서는 혼나요. 아버지 그 평생 딸한테 원수돼요. 그래가지고는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알아봤더니 대면 시켜가지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취소하고 이래서 사정상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중에 선교 나가시는 분들을 하나 경험 있는 분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나라든지 최상위층으로 올라가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요 부정사를 쓰지를 않아요. 대화에서 부정사가 없어요. 뭘 부탁해도 안 돼. 이런 말 안 해요. 좋지. 다 좋지. 다 좋지.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반대하는 거지, 거부하는 거지 알아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이러고 맨날 그러다가 그쪽 사람들이 벌써 딱한 친구네. 그래서 짜증나니까 그 다음부터 친구 안 합니다.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짜증나. 앉아서 한 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데 부정사를 쓰지를 않아요. 대화에. 매일 긍정적인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고 상승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들 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화법이 전혀 달라요. 대화하는 법이 달라요. 그러면 미국 오바마 정도, 미국 같은 그런 양키 나라도 오바마 정도가 되면 저 사람은요 오바마 실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연설 잘한다고 그러죠. 소통 잘하는 거죠. 매너를 가지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데 기진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계획된 거예요. 매너. 그거 가지고 소통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매너 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업적도 없어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아들은 장례식에는 갈 수도 없고 딸 졸업식에는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뭐 누구씩 가지고 말로 가지고 설명하기는 그런 부정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겠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전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저 사진을 싹 올렸어요. 알리 사진첩이에요. 사진첩을 크게 써다듬는 저 사진을 올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장례식에는 물론 비서들이 해가지고 명함 복각에다 했겠죠. 국민들한테 저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저렇게 메시지를 갖고 하면 국민들이나 장례식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알았다. 장례식에 못 가서 저렇게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데 있었던 거 사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우리가 보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칠게요. 요거는 지금 미국 가면 미국의 학교에서 막 통치하고 사람들 학생들 성들 막 죽고 그러죠. 그거 제일 큰 사건 시초가 된 게 저거 버지니아 공대에서 도수성이 한국 여학생이 총사 가지고 32명이 죽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학교 교정에 희생자들을 위한 저런 꽃무덤이 생겼어요. 그것은 요새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흉내내 갖다라 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조금 떨어진 데다가 조성이까지 조성이 끝까지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저건 만약에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들이 맞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근데 저렇게 했어요. 왜? 알고 알면 죄도 불행하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졌으면 저도 저렇게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미안하다. 생명 존중, 인간 존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생명 존중, 인간 존엄이 기본이에요. 그저께 뭐 신문에 봐서 아시면 정용진이라는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카톡에다가 뭐 SNS 올려가지고 뭐 돈이 먹고 같이 먹고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 친구는 뭐 먹을 때마다 미안하다 고맙다 멸치만 먹어도 미안하다 고맙다 뭐 하는 고맙다 가지고 그냥 그렇게 버렸어. 참 어른 집도 참 버릇이 없는데 생명 존중에 대해서 생명 존중이 곧 인간 존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애들이 그렇게 다 좋아요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몇만 명이 그냥 그거 만약에 유럽 같으나 미국 같으면요 신세계적으로 바로 불매운동 들어가서 문 닫았어요. 나는 요처럼 결국 넘겨야 됐을 거예요. 오너가 그 모양이면 벌써 넘어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좋아요. 유럽에서는 생선 갖다라고 수도권 갖다라고 거기 생선 잡아가지고 푹푹 쫓아가지고 해 먹으면 바로 고발당해요. 지금 온 나라가 그냥 웬만하면 자기 애들 그냥 막 죽이잖아요.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그냥 내다 버리고 자기 새끼, 자기가 난 애, 이방은 부대치고 자기가 난 애까지 억하면 때려 죽이고 굶어 죽이고 공원에서 죽이고 이게 나랍니까?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심이 없다 보니까 가르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 확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아니고 맨 밑에 예.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신호등이죠. 예전에 우리는요 참 교통사고율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뭐 사람들이 의식이 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워낙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없잖아요. 요거만 다 모든 게 다 되는 나라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외국 사람들은 공장에 아무거나 밤늦게도 말이지 그 신호등에 말이지 그때 CCTV도 옛날에 CCTV도 없을 텐데 그 신호등 바람 불어올 때까지 그 밤늦게도 시키고 있더라. 야 대단하다.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뭐였어? 저 사람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우리가 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조금 아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 가서 살다 온 사람들은 그 나라는 그렇게 안 했다가 만약에 걸리면 벌금이 한국보다 한 20배, 30배 나와.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있어요. 네. 물론 한밤중에 한도 없는 건널목에 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신호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어요. 누구게요? 아니 누구겠습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딱 한 사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하늘님 보고 땅이 보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자기를 속여놓으면 주인이 못 됩니다. 주인이 맞다고 자기를 속여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하는 것은 다 하인의 몫이에요.
주인은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옮깁니다. 그게 주인의 권한이고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주인으로서 못 돼요. 하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전쟁 못 합니다. 쉽게 반응 못 잘라버립니다. 지금 청와대 붙으면은 대통령이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밑에 의지하는 그거 무슨 의전 비서관 뭐 안무개가 막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요 그거 다가다가 바로 멍석말이 해가지고 수립합니다. 멍석이 씹지를 합니다. 어디 감히 종놈 주제에 주인에 대해서 일쿵저쿵 밖에 나가서 떠들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하인이 입이 있으면은 그건 안 되죠. 종은 입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종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내가 오늘 교육받았어. 그게 맞아. 네, 그거 좋은데 나 오늘부터 고칠래. 그러면 주인이고 에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가 강제로 시키지도 않고 목사님도 그래라고 소리도 안 하고 내부터 뭐 복장적인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에이, 남들 다 하면 그대로서 따라서 하지 뭐. 요거는 하이네. 왜 스스로는 결정을 못해요. 판단을 못하고 자기가 그리고 책임을 못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핑계, 변명 요거밖에 없어요. 책임 의무 무지를 안 해요. 주인이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실패했어. 그게 잘못되는 거 알아. 주인님 그게 아니고 요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냥 묵념이 씹질합니다. 우리 감히 나 생각이 있어서 시켰어. 그렇게 해. 그게 노예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내 책임인데 니는 뭐 책임지라고 그랬어? 바로 두드려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데 아까 그 신론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아까 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 광야를 돌린 겁니다. 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기 완전히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는 책을 썼습니다. 상당히 오늘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너무 발칙하고 건방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좀 그런 인간도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